네, 저희가 벌써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본 지가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시는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성령 강림하신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과 120 그러니까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여 있는 그 그룹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오기 전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남아 있으라.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순절은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어떤 날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면 6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제 여기도 나타나셨다가 여기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가 한 번은 뭐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만에 성령님이 임하신 걸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셨고 곳곳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기다려라 하고 며칠 더 있다가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열흘입니다. 네. 10일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무슨 한 50일 몇 달을 기다리게 한 게 아니라 딱 10일 기다렸어요. 10일 동안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모여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10일 동안.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데 다음 슬라이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그냥 우리와 단순하게 동행도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행도 하지만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도 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한테 권능을 준대요. 자, 여기서 권능은 이제 원어로 보면 듀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권세라고 하는 authority, 권세도 있고 또한 능력, 파워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과속했으니까 서 그러면 그 오는 차를 어떻게 힘으로 막 세웁니까? 아니죠. 나는 경찰, 곧 나라 정부에서 이제 임명한 사람으로서 그 운전자한테 스탑하라고 하면 그들은 따라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그 운전자가 쓰죠? 바로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하나님 왕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government, 정부가 우리를 백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능력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왜? 뭐 하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거하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값을 대신하신 것을 봤어요.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에서 끝난 줄 알고 제자들은 다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하고 낙담하고 저분은 뭔가 달랐는데 뭔가 해낼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킬 것 같았는데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그래서 제자들은 거의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제 이 죽음이 필연적이고 그리고 죽고 나면 무덤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죽은 예수님은 봤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시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분은 이제 부활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거짓말을 했던 그 관원들처럼 누가 시체를 훔쳐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뭔 소리야? 우리 그 무덤에 가보자. 그 시체 있나 없나 보자. 해서 가봤다라면 시체가 있네? 그러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때. 시체가 있었으면 끝난 거예요. 왜? 부활이 가짜라는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근데 제자들이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게 다가 아니라 나타나셔서 그 40일 동안은 한 사람한테만 나타나면 그냥 그때 이렇게 그 사람이 좀 정신이 좀 그래서 뭔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한 사람도 아니고 11명 제자 있을 때도 왔고 이제 500명이 한 번은 500명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 중에 도마가 없을 때도 나타나셨고 도마라는 제자가 있을 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나타나셨고 죽었는데 그냥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본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본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예수님이 이런 걸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증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본 이제 이 제자들한테만 증인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못 봤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가 우리의 경우가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 믿는 사람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하는데 사인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들었을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쟤네들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인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이제 요즘 시리아의 수도죠.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이제 이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사람도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직접 보고 안 보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이 증인이 돼야 되는 사명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 왜 중요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저들이 제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을 그 사람들, 그 다음 사람들도 위함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네 당장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서
성령님을 받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는 그런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 성령님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그분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법원에서 가면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증인은 법원에 가서 제가 진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성경책에다 대고 선서를 하죠. 그러면서 뭘 증언해야 되냐?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돼요. 내가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면 이것을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증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경험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제 너희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게 돼버리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이 은사,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은 끝났어. 이제 그거는 제자들 시대에만 있었던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영어로 세세이셔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기적을 행했고 이제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기적을 행할 수 있었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나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이런 역사들이 나거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지금 시대는 그 사람들의 이론에 따르면 그런 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어 이제 그만 이제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로 들어서 이제 뭐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뭐를 믿는 자?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 구주시라는 것, 내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것, 그분이 하늘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한 그 모든 것을 믿는 그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가령 이제 아픈 자에게 손을 댄 즉 낫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따른 증거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제가 특별하던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때 어떤 선교사님이 좀 수년 됐는데 몽골 선교사님인데 오셨어요. 여기 이제 그 훈련 받으러 오셨어요. 그 LEI라고 하는 훈련 받으러 오셨는데 이분이 저 위암 때문에 그 수술을 좀 크게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디 갔다 와서 뭘 먹었는데 체했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속이 막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이제 문제가 이게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밤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기도해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위암 수술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문제가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를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이제 있으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얼마 안 있으니까 이제 괜찮다. 뭐 이제 그냥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그렇게 얼마든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어떤 분한테는 이제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안수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들어보니까 어릴 때 보면 한국에 이제 그런 문화가 많잖아요. 무슨 문화냐면 어릴 때 이제 자녀인데 절간에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절간에서 이제 이 이름을 올리고 거기에 마치 이제 이 자녀인 것처럼 이제 키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질병도 많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줬는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막 그럴 거예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러는 거예요. 제 손이 뭐가 뜨겁겠습니까? 그건 사람 손인데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주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악한 영아 떠나가라라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속에서 네가 나가, 아니 네가 나가, 아니 네가 먼저 나가, 네가 먼저 나가 속에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 시대만 있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이 교회에서 저녁에 이제 금요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이제 교회는 다녔는데 이 방언을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니까 자기가 본인 입으로 그래요. 눈물이 나는데 엄청 뜨거운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자매의 졸업식이라고 그 엄마가 한국에서 왔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그러면 한번 기도 받겠다 그래서 그때 그 다른 날 이제 여기 교회 유작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방언이 팍 터지면서 이제 이분이 영적인 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돌아가셔서도 교회를 잘 다니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오신 성령님,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심지어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할 수 있게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가는 게 더 낫대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 이제 우리가 뭐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거기에 맞는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그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이분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있어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옆에 우리 안에 물론 거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주는 사람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도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이제 그것처럼 하늘 법정에서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장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사시죠. 애드보케이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 판사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어떻게 하는 것이 틀리고 이런 것들을 자문한다 그러죠. 변호사들은 자문을 해주죠. 그것처럼 우리한테 카운슬링을 해주는 거예요.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보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이 없고 넘어지고 약할 때 기도해주는 분. 전에 제가 간증에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낙담하고 있을 때 왜 낙담하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낙담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힘들어서 나를 위해서 신경 쓴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전에는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가령 이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이걸 지어갖고 무너뜨려갖고 3일 만에 어떻게 지어? 이해를 못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게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곧 누가 알려준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먹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얘기를 읽어도 들어도 설교 들어도 절대 못 깨닫습니다. 왜?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이거 굉장히 뭔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든 게 깨달은 게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뭐 요즘에 핸드폰 안 쓰시는 분들, 저도 뭐 이 핸드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핸드폰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부속 중에 심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 심카드가 그 이제 핸드폰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심카드가 들어가면 이제 핸드폰이 전화가 돼요. 저 심카드가 없으면 전화가 안 돼요. 근데 심카드가 들어가면 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 심카드가 이제 꼭 필요한데, 이제 저 심카드랑 우리 그 성령님이랑 좀 뭔가 비슷한 게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비슷한 점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핸드폰은 심카드가 들어가면 이제 그 기지국에 연결이 됩니다. 스테이션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통화를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고, 인터넷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료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해주고, 그 이제 기지국하고도 연결되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심카드는 작고, 그리고 이제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보여요. 마치 성령님이 안 보이죠.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안 보여요. 근데 들어와 계신 거랑 안 계신 거랑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자, 이제 심카드를 넣으면 전화가 통화가 됩니다. 근데 심카드를 안 넣으면 전화가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응급시, 이머전시에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아직 성령님 안 받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하면 응급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 눈에 안 보이죠. 심카드가 마치 이 안에 들어가 꼽혀 있지만 안 보이는 것처럼. 자, 그리고 둘 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둘 다 연결이 되어지면 보통 심카드라고 하는 그게 SIM이라는 약자인데, 이제 Subscriber 그 다음에 Identification 모듈이라고 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인식해주는 모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심카드를 넣으면 기지국에서 얘는 누구의 폰 전화번호 뭐뭐뭐뭐뭐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 그 상대방이 이 번호로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지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연결이 띠링 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커넥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면 다운로드 따라락 시켜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연결되어지면 내가 누군지 자기가 식별,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자아 식별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세상이 술 마시라 그러면 술 마시고, 담배 피라 그러면 담배 피고, 뭐 여자한테 가라 그러면 여자한테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세상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은 허무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뭐 이러다가 죽으면 뭐 동물이 개나 소처럼 죽으면 끝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기론평 교수라고 부산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스펙을 보면 뭐 이제 한국의 서울대에서도 뭐 물리학과 막 거기에서 성적도 좋고
하여튼 엘리트 코스만 다 받아서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30대에 이제 박사를 거의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렇게 스펙을 잘 쌓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쓸데없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지? 라고 해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이 정도 좋은 스펙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 아니야. 굳이 근데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차라리 일찍 죽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가치 자체도 없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보면 이제 나는 새로운 자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이 때에 지금 있는 거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I am a new creation.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연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의미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옛날에 살았던 건 이제 내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죽은 옛 나하고 이제는 새로운 나. 어떤 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나는 그냥 옛날에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갖고 진화돼가지고 무슨 원숭이부터 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돼갖고 어떻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나로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네. 우연히 온 게 아닌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대요. 내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살다 보면 죽잖아요? 그러면 너는 내가 보낸 그 영으로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 자녀는 어디로 가죠? 아버지, 부모한테 가죠. 이제 마치 우리 김성일 집사님, 이제 이든이랑 오들이랑 밖에서 시컷 놀아요. 이제 밤 되면 어떻게 가죠? 어디 가죠? 어디로 갑니까? 부모 집으로 가죠. 부모 집으로 가죠. 네. 마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혹시 김성일 집사님, 거기 동네에 이든이보다 더 키 크고 뭐 머리 더 좋고 공부 더 잘하는 애 있을 수 있죠. 걔가 와가지고 나 이 집 들어가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그래 와라 할 거예요? 안 하죠. 왜? 걔는 내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녀만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우리가 우리 집에 안 들이잖아요. 왜? 남이니까. 마치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 사람들이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그런데 어떻게 쟤는 저기 들어가고 나는 쟤보다 키도 더 크고 공부도 더 잘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왜 안 받아줘요? 왜?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그래 너 내 자녀니까 와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되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어떤 분인지 교회에서 들어봤어요. 설교 들어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자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그때는 이렇게 해라. 너 혹시 아까 누구한테 얘기할 때 막 화내면서 이렇게 했지? 그거 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그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넌 내 자녀야. 어서 와.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심카드가 핸드폰에 들어오면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핸드폰 사용자들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기지국하고도 연결되지만 거기 네트워크랑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하고도 연결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너 한 명이 아니라 너희는 믿는 자들 너희 모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 혼자도 성전이지만 이게 성령을 통해서 다른 믿는 자들하고도 같이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 전체의 한 부분, 영어로는 파트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몸으로 따지면 몸의 파트를 우리는 이제 번역을 지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몸은 눈도 있고 손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팔로, 손으로, 발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전체 몸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여지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또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에게서 우리 다음 슬라이드. 에베소서 4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고 상합 붙어 있는 거예요. 하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이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커져나가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만큼 예수님의 몸이 성장해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로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나는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어떨까요? 그냥 물 마시면 되는데, 야, 술 먹으러 가자. 술 먹게 되고, 뭐 남자면 담배 피워야지. 담배 피게 되고, 남자면 이제 뭐 여자도 저기 쫓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호색하게 되고, 술집 여자도 쫓아다니게 되고, 자,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뭐 이제 안 좋은 표현으로 그냥 인생 막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그렇게 살게 해서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역사하는데 이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한테 성령님이 오시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육신은 이제 이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가면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다음 슬라이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 이제 육신적으로 과거에 살았던 삶, 술 먹고 남들 하라는 대로 하고 놀러 다니고 뭐 계집질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육신적으로 쾌락을 쫓아가며 하는 그런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대신에 이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죄야, 그렇게 하면 너는 영원한 형벌 지옥 가게 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이기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게 되어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가겠다고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기는 거고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그것에 순종하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치열하게 이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친구가 술 한잔 하자 했는데 술 먹으러 갈까? 아니야. 술 먹고 이렇게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서 그렇게 그 싸움이 이제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자, 여기서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으니 죽을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니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다 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특별히 그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자냐? 너희가 깨어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번역은 한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한시 잠깐 얘기하는 거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그 번역들에서는 이렇게 한 시간, 영어로 1 hour, 하루에 1시간 기도 못 하겠느냐? 왜? 그 기도 안 하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얼마 동안? 1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성령을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언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성령이 임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했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그들이 모여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다시 이제 진동이 오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제 성령 받고 언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이 안 된 상태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기도 한 번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다. 네. 불가능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자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를 이겨야 됩니까? 죄와 사망, 내 안에서 역사하는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못 이기면 나는 그 죄대로 살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함만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라면 내가 죽었을 때 어디 가겠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아까 우리 김 집사님 예대로 이든이랑 오드리는 이제 우리 집사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가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딸이라고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삶을 살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결국 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쫓아서 살지 않는다라면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삶을 인도해주고 계십니까? 정말 아직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라면 다시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 지금 성령님을 받았다라면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깨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최소한 1시간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이라도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자녀야, 내 성령으로 인도하는 대로 너희가 살았어, 너는 내 자녀야 하는 그런 이제 귀한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정말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정말 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 자녀야, 나랑 같이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기쁨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귀한 소리를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아직까지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정말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면 이 시간 성령님, 정말 우리가 생명의 성령님의 법을 쫓아서 사는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정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 구원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잘 완성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